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2일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으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저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귀한 보혈이고 크신 사랑인데 저희들은 그 귀함과 의미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기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잠시 묵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장에 24장부터 시작된 재림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주님은 잘 알려져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지금까지는 재림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재림이 실현된 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시면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비교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양과 염소는 구별이 쉽지요. 대개 염소는 검은 털을 갖고 있고 흰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외모에서 양의 그 염소의 모습이 금방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과 염소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외양으로 보이는 유일한 차이는 그 양은 꼬리를 내리고 있고 염소는 꼬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양은 착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 염소는 못된 사람의 비유로 사용되었는데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꼬리를 치켜 올리고 있는 짐승이 못됐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요. 실제로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데리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보통 이 양과 염소를 갈라 놓았다고 합니다. 이 성질 사나운 염소가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갈라 놓으셨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렇지만 왼쪽은 불길한 쪽이고 오른쪽은 행운의 장소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왼쪽은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오른쪽은 구원의 장소고 왼쪽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양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심판에 직면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왕 인자께서 양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오른쪽에 서게 된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반문을 하지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주님에게 대접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자 40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 40절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내 형제 자매,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비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하면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두 번째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선교사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목회자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이들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로, 말로,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첫 번째 의미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톨스토이는 이 비유를 가지고 짧은 희곡을 하나 만들었지요. 어느 구두방 주인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내일 너의 그 구두방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다음 날 주인은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음식과 옷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지 않고 그날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가게를 방문합니다. 주인은 가엾은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옷을,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요. 주님이 오시면 드릴 것이 없어서 어쩌나 하면서도 그러나 당장 너무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그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문을 닫고 실망한 마음으로 주인이 잠자리에 드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주인이 주님께 아니 왜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갔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나를 대접했다.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그 희곡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결코 누구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냉대하지 않을 것이고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뭘 도울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1차적인 의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인자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인자께서는 하지 않은 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44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지요. 행함의 죄와 행하지 않은 죄, sins of commission과 sins of omission이 있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그를 도울 힘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흔히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내 양심껏 살아왔으니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함의 죄만 생각하는 거지요. 남에게 해 끼치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하지 않은 죄까지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 행함의 죄도 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거지요. 마지막 절, 즉 46절도 그냥 흘려보내 넘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앞에서도 영원한 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지옥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옥 불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위협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옥의 존재와 그 형벌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지옥은 없다. 그건 단순히 비유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은 완전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완전히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 영원한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놓고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엄연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의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요. 이렇게 경고할 때, 뭔가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 예외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불을 강조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믿게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믿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지요. 다만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반대의 세계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읽으면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유학할 당시에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에 있는 어느 보수적인 신학교의 신약 교수가 이 비유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써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비유에 의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 해고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그 학자의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행함은 언제나 믿음에서 오는 행함이지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그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행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충분히 자랄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지적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아무리 외형이 많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성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렇게 대한다면 아무리 외적인 것을 많이 가졌고 신분이 높아도 정도 이상의 경의는 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 눈에 초라해도 그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경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4월, 5월 되면 거북이 마라톤도 있고 이제 그 나다니엘 센터를 위한 그런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가진 것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그런 삶의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믿음, 자신의 위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변화시켜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고 누구에게는 우월감을 갖고 누구에게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혹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피부색이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든지 혹은 배경이든지 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심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때때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물질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갑에서 가장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회개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능력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각심을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주님 매일같이 수없이 만나는데 저희로 하여금 무심코 지나치거나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사람 대하는 것과 돈 쓰는 것과 모든 것에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때의 부족함이 큽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일로 삼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오 주님이여, 우리가 외모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 무시하는 그런 큰 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우리가 그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도울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사용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의 믿음이 참되구나, 너의 믿음이 살아있구나, 주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과 주일학교, 또한 영어권 예배, 또 센터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또한 교육과 모든 활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주님 높이시고 높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비숍스 컨보케이션이
리치몬드에서 있습니다. 조영진 감독께서 우리 감리교도들을 모으셔서 기도에 대해서 하루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저도 거기 다녀오게 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4년의 임기 동안에 버지니아 연회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심어줬으면 하는 기도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섬기시는 조 감독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오늘 준비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여, 오늘의 이번 주말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감격에 겨워 감사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아버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사오니 주의 임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그 비숍스 컨보케이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버지니아 연회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기도하는 감리교도들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환난을 지날 수 있는,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여분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최선을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중심을 보며 모든 이들을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으로 대접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 위에 힘쓰고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진짜 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기도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깊은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